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앞서서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430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부를 때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수요 성소 영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와 권면, 질책과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창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흥이 있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아름다운 신앙이 은혜 안에 대물림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강대국과의 경제와 안보 갈등이 해결되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청년들이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소서. 대입수능과 고시를 준비 중에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심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최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예배 동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기도의 동력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되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성화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짐작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됩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대부분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 또한 방언, 또한 치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령하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물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 같은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크게는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에서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만 이건 신분의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죠. 그러하게 될 때 사단은요, 이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범한 과거들을 들춰냅니다. 너 봐라, 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너희 마음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있지 않느냐, 오늘도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라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죄를 수없이 많이 범하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심어놓는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PPT에 적어놨지만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재판장함에서 판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죄,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되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판결을, 죄 있다고 판결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8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구원받고 우리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 비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죄의 습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이기게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서 옛 본성들이 있습니다. 나를, 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이기도록,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3절과 4절에는 이것을 율법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PPT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왜죠? 우리 안에는 연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율법을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을 지켜야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뭡니까? 항상 정죄의식을 갖게 돼요. 죄의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 항상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하여금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죄의 짐을 우리가 지게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선한 거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또한 성화에 이를 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성화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 뭐냐? 이 죄의식에서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칭의, 이것은 과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게 되면 이것은 구원에 이루어진 거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거죠. 칭의는 과거의 구원이에요. 또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신분적 구원입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의 백성, 의롭게 우리가 칭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거지였는데 굴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는 왕이 이 거지를 보고 이 거지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지에서 이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지의 습관이 다 우리가 벗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지만 그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화의 시작인데, 자,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고 신분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구원받았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죠. 이것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정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세 번째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이것은 마지막 종국적 구원인데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변화된 모습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것은 과정적 구원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자, 8장 5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운전대 이론이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 안에 성령은 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거하시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되면 그 차는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성령이 타셨지만 뒷좌석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운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계시지만 여전히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죠? 성령의 인도하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이미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령이죠. 성령이 너에게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본능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지만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는 본성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몸도 우리가 죽을 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부활도 의미합니다.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부활을, 첫 번째는 부활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와 같이 본성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첫 번에 아무리 우리는 노력해도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해. 여전히 우리가 실수해. 그래서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죽을 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순종만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운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분의 변화에서 이제는 우리가 과정 속에 있는 구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여러 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연약함을 안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우리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외롭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자각하며 그 성령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게 되는데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이 안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상순 권사님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순 권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